바울의 삶을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달라집니다. 특별히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땅에 엎드리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 일을 그때서야 비로소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바울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 그걸 이제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됐을 때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열심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열심을 내서 박해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박해할 때에는 그 삶을 보면 살기와 위협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열심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도 다 각자 어딘가에는 열심을 내고 있을 겁니다. 노는데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돈 버는데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담아내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담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거를 하려고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딘가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근데 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뭘 담아내고 있는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만 로마에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0절과 15절 사이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런 시도들을 했지만 상황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지역에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혹은 빌립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리스 지역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2차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쓴 때가 언제라고 보고 있냐면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읽었지만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로마 가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면 뭐 지금은 뭐 관광이라도 가겠죠. 네, 로마 가서 하겠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 때로는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법 규정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시민권 안 놓치려고 이제 가야 돼서 때가 돼서 뭐 가는 거 그런 걸까요?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한번 세상의 중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렇죠? 거기 가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발전된 곳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걸까? 물론 이제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밝히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바울을 잡는데 죄가 없는 상황에서 잡은 거를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에서 보게 되는데 단지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서 옥살이 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하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로마에 가겠다, 로마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이제 로마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이제 서버나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서버나는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의 서쪽 끝,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도 유럽으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서바나로 해서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할 때에는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그 원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때로는 외부에 있기도 합니다. 외적인 동기라고도 말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그 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계속 이제 창세기 가지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이유 뭐 때문에 가는 거죠? 형 에서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외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이삭하고 리브가도 자식을 이룰 수가 없으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이유, 외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거든요.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렸을 때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를 보니까 4군데 다녔거든요.
6년 동안 4군데 다녔으니까 평균 뭐 한 1.5년 이 정도 다닌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더 다니기도 하고 덜 다니기도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사역지가 그때 많이 옮겨지셨어요. 이렇게 임지가 바뀌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 이유는 외적인 이유인 거예요. 저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상당수가 그런 어떤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살아갈 때 어떤 조건, 그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업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연적인 어떤 재앙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기는 왔지만 기근이 들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가게 된 이유는 외적인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발생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이삭도 비슷했습니다. 기근을 들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는 못 가게 하시고 이제 그랄까지만 가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움직인 이유도 외부적인 요인, 외적인 동기 뭐 이걸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꼭 외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내적인 어떤 동기, 이유, 원인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적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삶의 조건들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내적인 동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 내적인 동기가 내가 좀 유익하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내적 요인은 결국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내적인 동기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왜 오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왜 오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나라가 살기가 불편해서 거기가 좁아서 내가 다른 데 좀 가야겠다,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 내적인 요인, 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뭐 적이 침입해 온다든지 다른 어떤 재앙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셨을까요? 징계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지만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안 드렸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아들하고 아내하고 뭐 잘 살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유가 뭘까요? 뭐 환경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이나 조건으로 나를 몰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는, 움직이게 되는 그 이유는 밖에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 이제 서바나로 가겠다. 주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으로 좀 가볼까? 저기서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가볼까? 아니, 저기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주변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고 로마 가고 서바나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애초에 부르셨을 때, 그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위에 보면, 물론 이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만히 있고 와라, 그러면 전할 수 있는 걸까요? 오라 그러면 올까요? 내가 복음 전할 건데 하나님 나한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가긴 싫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니들이 와, 각 세계에서 나한테 와,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르심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민족,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의 맡겨진 사명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도 다 감당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이유가 주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책임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삶의 이유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받은 사명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용서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부르신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상황에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원인이,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내적 동기, 그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 동기를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랑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동기가 충만하면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이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바울이 이제 살아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원인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동기라고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움직이게 한 거는 결과고 그 결과값을 있게 한 거는 반드시 원인이 먼저 있는 거니까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원인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외적 동기가 갖고 있는 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외적 동기는, 외적 원인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힘의 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끊어져요. 그런 점에서 이제 외적 동기는 금방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지만 롯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내적 동기일까요? 아니면 외적 동기일까요? 내적 동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봐주는 삼촌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것뿐이에요.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가니까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이 나중에 이제 장성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외적 동기는 이제 작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간다고 내가 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둘이 분가할 때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을 보면 외적인 환경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제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적 동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외적 동기하고 반대죠. 외적 동기는 일시적이고 약한 힘의 고리를 갖고 있다면 내적 동기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 동기는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고집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아까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걸까요? 외적 동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오신 거면 그렇게 못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내적 동기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건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외적 상황들이나 조건들이 계속해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기도 했고 어떤 때는 자연 환경이 바울을 참 어렵게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하고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와 그리스게 같은 경우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면 갑자기 그 빈자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리고 서버나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지라도, 그렇죠? 바울은 그 부르심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외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주신 사명도 온전히 이루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고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